여러분, 야구 경기에 보내기 번트, 희생 번트라고 하는 작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나간 주자를 다음 루로 보내고 점수를 내기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고 선행 주자를 앞으로 보내는, 살리는 것입니다. 희생 번트는 내가 죽는 임무이지만은 공동체가 사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희생 번트의 주자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많은 부분에서 희생 번트를 경험을 하고 삽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이 그렇고, 회사를 위한 직원의 헌신들이 그렇고, 특히 성도의 교회 봉사는 보내기 번트, 희생 번트의 꽃과 같습니다. 보내기 번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의 보내기 번트, 희생 번트적, 자기 희생적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에서 온 겁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그 다음 목회자로 아볼로가 부임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하고 웅변술이 뛰어나서 설교를 잘하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복음에 능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하지 못했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의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자 하므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가는데 그 편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분을 영접하라 이렇게 써줬다는 말이죠.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고린도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라고 사도행전에 이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목회자 아볼로를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웅변적 설교에 매료되어서 교회에는 아볼로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볼로파의 형성은 아볼로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아볼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이런 의문점이 교인들한테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현직 목회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둥지를 틀자 반사적으로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고 자랑하고 상대를 지적하다가 분열에 이르렀습니다. 아볼로는 문제투성이 인본주의로 변질한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사임합니다. 이런 소식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4편의 서신을 씁니다. 고린도 A, B, C, D 4편의 편지를 쓰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B와 D 두 번째와 네 번째 문서만 지금 남았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이름 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 안에서의 삶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밖의 삶, 그것은 스스로 왕이 된 교만입니다. 6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아볼로를 통하여서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본을 보인 두 전도자의 삶은 기록된 말씀의 삶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 이것은 성경을 가리키는데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과 달리 서로 대적하고 다툼이 없는 사랑과 동력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팔을 나뉘어서 자기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도들, 다른 사도들 위에 지켜 세움으로 잘난 사역자를 따르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사람이 자기 친구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내 친구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교인 중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다른 목사들과 다른 무엇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와 잘난 자기 교회 목사를 차별화시켜가지고 훌륭한 목회자를 선택한 것이 자기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자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을 높이거나 지켜 세우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말하지만은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야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높이 평가하고 추정하며 사도들의 이름 뒤에 자기 이름을 두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존경받는 유명한 헬라 철학자의 제자가 된 것을
당시에 자랑하며 다니듯이 교인들이 세상의 본을 받고 교회 안의 일을 행한 겁니다. 이런 교만은 교회의 세속주의고 교회의 인본주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거지요. 우리는 본문에 6절 후반부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교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만의 헬라말 푸시오라는 단어는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들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푸시오라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라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말에서 푸시오라고 하는 교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나왔지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죄가 인간을 높이 평가하도록 만들고 인간은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 이거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행위,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를 넘어가 버렸다.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었다. 그것을 앞세웠다는 거지요.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교만은 우리에게도 언제든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갖고 그들을 깨우칩니다.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수사학적인 질문 3개가 나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이 의미가 뭐지? 읽기는 읽었는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누가 너를 남보다 더 돋보이게 만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 왜 네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봅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 어떻게 그렇게 높아졌느냐? 누가 너를 그렇게 돋보이게 만들었느냐? 누가 사도들을, 바울을, 아볼로를, 베드로를 그렇게 돋보이게 만들었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지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철학을 좋아하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나의 탁월한 선택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끼워 넣는다고, 자기를 끼워 넣는다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자기가 기도라고 하는 탁월한 선택을 했고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교만, 부시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합니다. 8절에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칭찬이 아닙니다.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기들이 잘나서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신앙생활에서 다 이룬 사람처럼 마치 완전 성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배부르고 부요하며 서로 왕노릇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그 옆에 붙었습니다.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우리도 너희의 왕노릇함에 동참했을 텐데 진짜 너희들이 왕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왕노릇 할 텐데 너희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왕노릇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만물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아담이 왕이 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왕, 하나님 같이 되는 왕, 그것을 원했지요.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은 왕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잃었던 왕됨을 회복하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왕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 안에서 왕처럼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에게 미혹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는 왕, 하나님 같은 왕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 버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린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였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크게 둘째로, 그러면 말씀 안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만물의 찢기가 된 겸손입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겸손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왕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 말씀은 로마의 개선장군의 행렬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로마 장군들의 로망은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호성을 받으며 개선하는 겁니다. 이때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과 함께 전쟁 포로들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맨 끄트머리에 끌고 옵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들에게 엄청난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노예시장에 세워져 팔리거나 운영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서로 목숨을 건 검투사가 되거나 굶주린 맹수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 개선장군의 행렬에 잡혀온 포로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포로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돌에 맞으며 끌려갈 때의 비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돌아왔나요? 일부는 죽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저 뒤에 끄트머리에 끌려오는 전쟁 포로들에 의해서 죽었다 이거지. 그러니 저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그 손짓과 돌을 던짐과 비난함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 현장에서 겪는 자기 모습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둔 전쟁 포로에다가 자기를, 사도들을 비유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전도자 바울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끌려가는 전쟁 포로와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거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울먹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거리 한가운데 자기를 세워놓고 욕을 퍼붓고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매를 때렸습니다. 지금에야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사도들 얼마나 우러러 봅니까? 그러나 바울의 현재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의 삶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고 이상한 취급을 받으며 놀림과 조롱당함과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 밥맛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멀리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복음으로 살면은 상종 못할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습니다. 이를 꼴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처지가 아닌 것은 우리가 문명세계에 살고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구경거리가 되는 전쟁 포로처럼 취급을 당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포로 취급을 안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련을 안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촌의 어떤 신자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바울과 사도들처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우리가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고 원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나라에 산다고 모든 교인이 우리처럼 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얻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박해받고 있는 진짜 신자들을 잊어버린다면은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비난받아야 됩니다. 책망받아야 됩니다. 저 박해받는 교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왕처럼 사느냐? 우리를 잊었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왕노릇하면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또 있는 바울을 잊어버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박해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찌꺼기같이 살고 있는 바울을 잊어버린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살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은 바울이 겪은 냉도와 수모는 정상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겪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찌꺼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처럼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은 자유를 못 누렸다 이거지요. 우리처럼 부여를 못 누렸다 이 말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기독신자들, 이슬람에서 박해받는 교인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우리처럼 못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그리워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멀리서 보고 바라보는 건 천국이지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리.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 이슬람에서 기독 신자들,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자유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것인가? 아니면 저 박해받는 교인들의 것인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참된 성도가 세상에서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는 이방인 취급, 나그네 취급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취급 당하고 있느냐? 세상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우리도 세상을 적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 현장이다 이거죠. 그리하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의 벗인가? 우리의 적인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랬지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 안에 얘기는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 안의 삶입니다. 박해받는 성도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정상이라 이거죠. 박해 없는 신자의 삶이 비정상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계속되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일선에 있었던 사도들과 스스로 왕처럼 사는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대조합니다. 지금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고 벨릭스 총독이 그랬지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래 조롱했지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고 약한 자가 되었고 비천한 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다.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누리는 축복은 복음의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인 그들이 누리는 지혜와 강함과 존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으로 저 헬라 철학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을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사도들처럼
이제 미련한 자가 되고, 이제 약한 자가 되고, 이제 비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얻었으면, 누렸으면, 받았으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그건 세상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됐느냐, 강한 자가 됐느냐,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바울과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 안 살았지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미련한 자, 스스로 그래 됐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미련한 자로 살기로, 약한 자로 살기로, 비천한 자로 살기로,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미련한 자로 살기로, 비천한 자로 살기로, 약한 자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그런 삶이 바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이었는데 눈물겨운 그 간증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정처 없다, 집도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갖고 많이 굶었다 이 말입니다. 옷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헐벗었다고 합니다. 도둑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매 맞는 정도가 아니고 노예처럼 모욕을 당하는 대우도 받았습니다. 집도 없이 유랑했습니다. 그 이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약한 자가 된 거예요. 비천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특히 바울은 전도자가 되는 순간부터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각까지, 바로 이 시각까지라고 합니다. 온갖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 교인들이 어리다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이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경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사도들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고,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12절 후반부와 13절을 봅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더러운 것,
페리카다마르라는 뜻인데, 이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면은 이제 더러운 거 나오잖아요. 그 오물이라고 하죠. 그 오물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오물처럼 취급됨을 인하여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오물처럼 취급됨을 통하여서 그 자리가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희생번트 얘기를 했지요. 희생번트를 통해 갖고 저 앞에 있는 주자가 달려가고 점수를 내는 것처럼 내가 오물처럼 취급됨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살았다. 너희들은 점수를 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단어가 종교적인 정화를 나타내는 속죄양의 개념은 아니지만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했다고 하는 헌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됐다. 그것이 바로 오물처럼 내가 버려짐을 통해 갖고 그 주변은 깨끗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오물처럼 취급됨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썼고, 지난날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물처럼 취급됨을 통해 갖고 고린도 교회가 썼다. 그걸 들려주는 말입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또 나옵니다. 만물의 찌꺼기라는 말. 찌꺼기. 이 말은 헬라말로 페립소마라는 말인데, 물로서 뭘 문지르면 옷이나 물건이나 깨끗해집니다. 페립소마라고 하는 말은 때입니다. 때. 여러분 샤워하고 때가 나옵니다. 옷을 빨면 때가 나옵니다. 그걸 누가 귀하게 여기나요? 바울은 자기가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때처럼, 옷에 묻어 있는 때처럼 그래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끗해진 거야. 너희 옷은 밝게 빈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언급하면서 자기와 사도들은 더러운 때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바울과 사도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느냐, 그 말입니다. 때처럼 여겼다 이거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로 갈 때에 사람들이 저건 연병이야. 연병. 그 전염병을 옮기는 자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 취급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에 저거는 연병입니다. 전염병 환자입니다. 저거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고소를 했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물처럼 여기고 몸에 묻은 더러운 때처럼 여김을 당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왕노릇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오물과 때처럼 취급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감동적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했다. 응? 모욕을 당했는데도 축복을 빌었다. 박해를 받을 때, 매를 맞을 때는 참았다.
비방을 받을 때는 도리어 전도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말씀 안에서의 삶이란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과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핍박과 고초와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반대의 삶, 왕노릇하는 삶,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바울은 얼마나 탄식하고 이 글을 쓰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참 신자의 삶이 무엇이다, 그리고 참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왕노릇하고 복받고 형통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목사들은 대접받고 많은 교인들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세속입니다. 진정한 신자, 진정한 사역자의 삶은 바울과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사역자는 나를 버려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오물처럼 될 때에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가 때처럼 벗겨질 때에 옷이,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 성숙한 사역자는 나를 버려서 교회를 살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종로로도 하지 않고 왕로릇 하려고 하면서 비롯됩니다. 교회는 종로릇을 하지 않고 왕노릇 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왕이 많은지요. 교회는 주 안에서 종로릇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왕노릇을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병들고 타락합니다. 종노릇,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왕노릇, 그것은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 인간 중심의 교회, 종노릇하는 교회냐, 왕노릇하는 교회냐,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과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희생과 헌신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런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런 삶에 하늘의 상이 있고, 그런 삶에 천국에서 영원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함을 자랑으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드라마틱한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말씀으로 살라. 말씀을 이루면서 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신자의 삶이고 목사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건강한 신자, 건강한 교회, 그것은 우리가 각자가 목사나 교인이나 다 종이 될 때에 건강해집니다.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